오늘도 먼저 세 가지 질문을 여러분들께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에서 14절을 통해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이건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다 행할 것이다. 다 응답해 줄 것이다.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만 하면 주님께서 다 응답해 주신다면 그것은 엄청난 특권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런 특권을 주시는 이유가 뭡니까? 왜 이런 특권을 그리스도인에게 주시는가?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두 번째 질문입니다. 주님께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다 시행하리라. 다 응답해 줄게. 여러분, 진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다 응답이 됩니까? 여러분이 평생을 살아오면서 얼마나 기도 많이 했습니까? 근데 그 모든 기도가 다 응답되었습니까? 만약에 누구든지 내가 평생 예수님을 믿었는데 내가 평생 예수님께 기도한 모든 기도는 토시 하나 빠뜨리지 않고 다 응답되었다 라고 고백하는 분이 있으면 그 사람은 100% 거짓말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왜 주님은 이렇게 뭐든지 기도해라, 내가 다 응답해 줄게,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세 번째 질문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4절을 통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곳이요. 주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을 가리켜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꾸어 말하면 너희들이 나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니? 그러면 세상의 빛으로 살아라. 너희들은 세상의 소금이 되어야만 한다,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믿고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께 기도하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지금 세상의 빛이고 소금입니까? 한국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빛이고 소금이면 지금처럼 세상으로부터 비난의 대상으로 전락해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예배드리고 평생을 기도했는데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지금 살고 있지 못하다면 대체 그 이유가 뭡니까? 오늘 본문 속에는 새 인물이 등장합니다. 이 본문 속에 등장하는 이 새 인물들의 이야기는 그리스도인의 기도가 어떻게 진전되어 가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정확하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등장하는 인물이 나병 환자 한센 병자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예수님께서 산에서 산상수훈을 마치시고 산을 내려오시니까 수많은 무리가 지금 예수님을 따릅니다. 예수님에게 능력이 있다는 소문을 들은 사람, 이제 방금 산에서 주님의 설교를 들은 사람, 이 사람들이 지금 주님 뒤에
따릅니다. 나병 환자로서는 절대로 나타날 수 없는 공개 장소입니다. 옛날에 나병 환자는 불치병 아닙니까? 그래서 나병에 걸리면 반드시 격리된 장소에 수용되어야 합니다. 그러지 않고 마을 속에 살면 다른 사람에게 다 전염시키거든요. 그런데 나병 환자는 수용소에 격리되어야 한다는 그 율법을 어기고 나병 환자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개 장소에 나왔다. 그러면 먼저 워닝을 줍니다. 너 들어가라. 경고죠. 그런데 안 들어가죠. 돌로 쳐 죽입니다. 왜? 나병에 전염되지 않은 모두를 보호하기 위함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계신데 한두 사람이 예수님 곁에 있다. 이렇게 해도 나병 환자는 그 앞에 나갈 수 없는데 지금 예수님 옆에 수많은 군중이 에워싸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나병 환자는 반드시 그 자리는 피해야 합니다. 2절,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이 나병 환자는 돌에 맞아 죽으면 죽으리라. 이 나병 환자에게는 믿음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내 불치병, 이 나병을 낫게 해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 믿음이 돌에 맞아 죽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이겼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나가서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주님, 당신이 원하시기만 하면 내 썩어 문드러지는 이 문둥병이 새롭게 소생될 수 있습니다. 좀 고쳐주십시오. 3절,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예수님께서 이 한센병자의 중심을 보시고 그냥 말만 하셔도 되는데 그 썩어 문드러져가는 그 고름투성이의 그 환처에 당신의 손을 갖다 댔습니다. 내가 원한다. 깨끗함을 받으라. 그 순간에 썩어 문드러지던 이 살이 깨끗하게 소생한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이런 경우를 당하셨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 지금 불치병이에요. 썩어 문드러집니다. 나는 죽을 때까지 격리된 장소에서 가족과 떨어져서 살다가 거기서 죽어야 해요. 그런데 내가 믿음으로 예수님을 찾아 나아가서 간구를 했더니 이 고름투성이의 살이 어린아이 피부처럼 깨끗하게 소생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말려도 예수가 나를 깨끗게 해주었다고 춤을 추면서 동네방네 다니면서 내가 소리 쳐서 외치지 않겠습니까? 내가 예수님이라면 내가 그렇게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너 이제 병 나았지? 내가 누군지 알지? 너 나가서 너 병을 고쳐준 사람이 나 예수라고 너 간증하고 다녀라. 그래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4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내가 너를 깨끗하게 고쳐주었다는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네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내가 너를 이렇게 고쳐주었다는 것 누구에게도 말하지 마라. 다만 제사장을 찾아가라. 그리고 율법에 정해진 예물을 바쳐서 제사장에게 네 몸이 깨끗하게 나았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입증받으라. 왜냐하면 예전에는 제사장이 의사의 역할도 같이 행하였습니다.
누군가 동네 마을에 사는데 제사장님, 저기 저 사람 살이 허옇게 변하면서 뭐가 이상해집니다. 그럼 제사장이 가서 봅니다. 너 한센병 걸렸구나. 너 지금부터 정리되어서 수용소에 들어가. 그럼 못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 한 사람이 나았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나았기 때문에 마을 사람들과 함께 살아도 좋다는 공지를 제사장이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사장을 찾아가서 네가 나았다는 것을 입증받아서 이제 정상적인 생활은 하거라. 그러나 내가 너를 고쳐줬다는 말은 아무에게도 하지 마라.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인간의 육체의 병을 고쳐주기만을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실 뿐더러 내가 내 소원을 주님 앞에 기도하고 응답받는 것은 기도의 최종 종착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든지 나의 절박한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가서 예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응답을 받고 문제 해결함을 받는 경험을 가져야 합니다. 내가 내 문제를 예수님에게 아뢰고 예수님께서 내 기도를 응답하셔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이 영적인 신앙적인 경험이 없으면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 될 수 없습니다. 내 문제를 해결받을 때부터 그분은 나의 주님이세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내 문제 때문에, 내 경제적인 문제, 육체적인 건강 문제 때문에 문턱을 넘어서서 내가 세례받은 교인이 되고 내 문제를 놓고 기도를 하고 응답을 받는 것은 기도 생활, 신앙 생활의 동기일 뿐, 이것이 종착점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기도해서 내가 물질적인 빈궁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경우에도 예수님께서는 그러실 겁니다. 너 아무에게도 가서 이 말 하지 말거라. 그런데 어떤 사람이 내 문제가 한번 해결되었다고 해서 일평생을 기도를 할 때 내 문제만을 해결해 주시는 대상으로서 주님을 상대하고 기도를 한다면 그 사람의 믿음은 미신과 구별되지 않게 됩니다. 기복주의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미신과 신앙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미신은 말이죠, 내 주머니에 있는 돈 혹은 나의 달란트로 신을 달래고 얼러서 내 목적을 성취하는 게 미신입니다. 신앙은요, 내가 믿는 신은 절대로 내가 달래고 얻을 수 없다는 걸 알아서 그 신이 원하는 삶을 내가 살기 위해서 그 신 앞에서 부단히 나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미신을 믿는 사람은 자기 부인이 없습니다. 미신을 믿는 사람은 자기 부인이 아니라 자기 강화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뭐든지 내 욕심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이 나병 환자가 자기 육체가 깨끗해졌는데 평생 그 수준에 머물러서 평생을 신앙생활을 했다. 그 신앙생활이 그 사람을 거룩하게 만들어주겠습니까? 그의 기도 생활이 옆에 있는 사람에게 거룩한 영향력을 행사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위에서 평생을 기도하신 분들이라는 분들 계시잖아요. 기도에 용하다는 권사님도 계시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일수록 독선적이고 욕심이 많아 보이는 분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전부 이 수준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만 기도하고 쟁취하면 할렐루야. 내 거 안 이루어지면 또 금방 원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내 문제를 놓고 주님을 찾는 것은 좋은 신앙의 동기이고 내 문제를 놓고 주님 앞에 간구하는 것은 기도의 출발점일 뿐이다. 그 기도는 반드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한다.
그 다음 단계가 백부장 단계입니다. 두 번째 인물이죠. 5절을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2000년 전 예루살렘에는 식민 통치를 하는 로마 제국의 군대가 주둔해 있었는데 작게는 5,000명, 많게는 6,000명이 주둔해 있었습니다. 백부장은 100명을 다스리는 장교 아닙니까? 그러면 로마 제국이 군대의 힘으로 지금 이스라엘을 식민 통치하니까 군대가 권력의 출구거든요. 그런데 그 5,000명, 6,000명 군인들 중에서 백부장은 50명에서 60명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시 로마 제국에서 백부장 하면 우리가 생각하건대 뭐 100명 정도를 통솔하는 장교? 뭐 별거 아니네. 그게 아니고 5,000명, 6,000명이 주둔하면서 한 나라를 식민 통치하는 권력의 총집합체인 그 군대에서 백부장은 50명에서 60명, 1%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 제국이 식민 통치하는 이스라엘 식민지 땅에서 백부장은 1%에 들어가는 상위 권력자인 겁니다. 이 권력자가 식민 통치를 받는 식민지 청년을 지금 찾아와서 그 앞에서 간구를 합니다. 간절히 기도했다. 간구했다는 것은 그 앞에 한 다리 무릎을 꿇었다. 뭐 이런 표현 아니겠습니까? 참 어려운 일이죠. 여러분, 우리가 일제에 36년 동안 식민 통치를 당했는데 그때 일본 장교가 뭐 한국 조선 청년 하나가 좀 용하다는 능력이 있어서 그 청년을 찾아가서 한 다리 무릎을 꿇고 청년에게 내가 당신한테 간구합니다. 이런 그림이 가능하겠습니까? 불가능하죠. 근데 이 백부장은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간구했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뭔가? 6절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 백부장은 자기 문제를 들고 오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의 문제를 들고 온 거예요. 근데 그 다른 사람이 누군가? 자기 집 하인이에요. 여러분, 조선시대까지 우리나라에도 머슴이 있지 않았습니까? 태어날 때부터 머슴 종이 되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 머슴은 말이죠. 그 주인하고 그래도 인격적인 관계입니다. 그래서 농도 주고받고 뭐 칼을 쏘고 주인을 놀리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헬라어 원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파이스는 노예라는 말입니다. 2000년 전 로마 제국은 계급사회입니다. 노예는 인간이 아닙니다. 짐승하고 같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에서 1%의 상위 권력자 그룹에 들어가는 백부장이 식민 통치를 받는 이스라엘 청년을 찾아와서 한 다리를 꿇고 간구하는데 자기 집 노예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는 내 문제가 아니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한다 라고 하더라도 뭐 내 아니면 내 남편, 내 자식, 내 아내, 뭐 우리 부모님 다 나하고 뭔가 관련성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그 노예하고 피 한 방울 섞여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노예 때문에 식민 통치받는 그 이스라엘의 젊은 청년 앞에 가서 무릎 꿇고 기도했다. 이 놀림감 될 수 있죠. 근데 이 백부장은 이 노예를 위해서 무릎을 꿇고 간구를 합니다. 당시에 중풍병도 불치병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고급 장교가
예수를 찾아와서 무릎을 꿇기까지 이 백부장이 그 노예를 낫게 하려고 여러 가지 방법을 썼던 것을 의미하죠. 그런데도 안 되니까 마지막에 예수를 찾아와서 주님,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지금 괴로워합니다. 7절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예수님께서 그 백부장의 중심을 보시고 가자, 내 고쳐주마. 8절에서 9절입니다.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주님께서 지금 가자, 너희 집 가자, 내가 고쳐줄게. 그럼 웬만하면 웰컴 이러고 주님 모시고 가야 되잖아요. 이 백부장이 아닙니다. 주님, 저같이 비천한 사람이 주님 같은 분을 저희 집에 모시다니요, 있을 수 없습니다. 제가 백부장밖에 안 되어도 제 수하의 부하에게 너 이거 해, 저리 가 하면 제 명령을 따릅니다. 주님, 여기 서셔서 명령만 하십시오. 제 하인 낳으라고. 그러면 제 하인 낳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이 백부장은 자기 눈앞에 서 있는 이 식민지 백성, 이 청년 예수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메시아인 걸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안 오셔도 돼요. 당신이 이 공간에서 명령을 해도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내 집에 있는 하인이 나을 것을 저는 믿습니다. 위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저는 이 교회는 그렇게 하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흔히 한국 교인들이 말입니다. 통성으로 기도할 때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왜 합니까? 소리를 내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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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을 불러야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무당이 북치고 무슨 방울을 치고 해야 귀신이 오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주여 삼창을 해야 그 주님이 주무시다가 겨우 너희들 무슨 기도하냐? 들으시는 거예요. 이 백부장 보세요. 안 오셔도 됩니다. 당신은 내 눈앞에 계시지만 이미 우리 집에도 계십니다. 명령하십시오. 이 백부장이 주여 삼창 그런 거 안 합니다. 10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나우마조 감탄하셨습니다. 이 백부장의 믿음에 예수님께서 감탄하신 것입니다.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이만한, 이것이 헬라어 원문에 토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말은 이만한 이거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토스는 이처럼 대단한 이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앞에 놓고 시공을 초월한 메시아임을 알고 고백하는 그 백부장 믿음을 가리켜서 내가 이처럼 대단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라고 감탄하신 겁니다. 11절에서 12절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백부장은 이방인입니다. 이방인이 육신을 입고 오신 이 예수님을 보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메시아임을 알고 고백합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선민임을 자처하면서 메시아를 못 알아봅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리 우리가 열심으로 기도한다고 해도 우리의 종교 생활이 주님과 무관할 수밖에 없을 수 있다는 거예요. 13절,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너 믿은 대로 된다. 그 믿은 대로가 뭐예요? 백부장 자기 유익? 아닙니다. 당시 사람들이 인간으로 보지 않는 노예의 유익을 위해 믿은 대로 그 즉시로 나왔습니다. 여러분, 한센병자, 나병 환자는 자기 문제를 들고 예수님 앞으로 나왔습니다. 이 백부장은 자기 문제가 전혀 아니에요. 자기하고는 급이 맞지 않습니다. 그 노예를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와서 무릎을 꿇고 간구했습니다. 그래서 내 문제를 놓고 하던 나병 환자식의 기도는 반드시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백부장의 기도로 올라가야 합니다. 내가 기도로 누군가를 기도하는 거, 그때 그 사람을 내가 정말 사랑하는 겁니다. 기도가 노동이라 그러잖아요. 기도는 쉽지 않거든요. 근데 내가 내 자식, 내 남편, 내 아내, 내 부모, 내 혈연을 떠나서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진땀을 흘리며 기도한다는 건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고는 안 되는 겁니다.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주님께서 그 사람의 삶에 개입하셔서 주님의 때에 응답되는 것을 내가 확인할 때 내 믿음의 경지가 넓어지는 겁니다. 우리에게 경험신앙은 대단하지만 그건 좋은 신앙의 동기이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 짧은 인생을 살면서 경험을 하면 얼마나 많은 걸 경험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은 지극히 제한적입니다. 그러나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나는 지금 저 상황에 있지 않지만 각각 다른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고 그 각각 다른 상황에 있는 사람들의 삶 속에 주님께서 개입하는 것을 볼 때, 아, 주님의 능력이 저런 데서도 역사하시는구나. 그때 내 믿음의 경지가 넓게 확장되는 겁니다. 그런데 백부장도 기도의 마지막 종착지는 아니라는 거예요. 백부장 수준의 기도는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합니다. 마지막 단계입니다. 마지막 등장인물이 베드로입니다. 14절을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당시는 철저하게 가부장 사회였기 때문에 유대 사회가 부모는 반드시 아들이 부양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장모는 베드로 처남이 부양을 해야죠. 그런데 무슨 이유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베드로 장모에게 베드로 아내인 딸 이외에는 자식이 없었는지, 그 집이 몰락했는지, 아들들이 전부 다 망했는지, 어쨌든 베드로는 결혼해서 장모를 모시고 살았습니다. 이 장모가 열병에 걸렸습니다. 자, 첫 번째 나병 환자, 백부장이 하인 문제를 가지고 왔던 하인의 중풍병, 베드로 장모, 열병, 이게 다 불치병이에요. 열병도 걸리면 그냥 열나다가 죽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함께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셔서 베드로 장모가 열병으로 지금 앓아 누워서 열이 펄펄 끓는 걸 보셨습니다. 베드로에게는 절호의 기회 아닙니까? 예수님 옷자락 딱 붙잡고, 예수님, 내 안 그래도 예수님 청하려고 했는데 우리 집 잘 들어오셨습니다. 우리 장모님 좀 고쳐주세요.
베드로에게는 더 이상 좋은 기회가 있을 수 없습니다. 15절입니다.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베드로는 한마디도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당신이 보시고 당신의 손으로 만져서 낫게 해주셨습니다. 기도 안 했는데, 간구 안 했는데 예수님께서 먼저 낫게 해주셨습니다. 왜 그렇게 해주셨습니까? 베드로가 주님과 동행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 기도의 마지막 종착지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내 문제로 시작해서 기도의 문턱을 넘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기도의 지경을 넓혀가다가 마지막 지점은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지점에 올라가면 나한테 필요한 거, 나의 어떤 요구를 위해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필요하지 않다는 걸 알게 됩니다. 내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한 나한테 필요한 것은 주님께서 책임지신다. 베드로가 주님과 동행할 때 베드로 장모가 앓아 누운 것을 주님께서 보고 아시고 주님께서 낫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마지막 단계가 되어야 합니다. 이런 기도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이런 기도가 그 한 사람으로 인해 그가 속한 공동체가 새로워지게 하고 그가 처해 있는 한 사회의 한 부분이 정화되게 합니다. 여러분은 언제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보셨습니까? 여러분이 집에 계실 때, 자동차를 타고 이동하실 때, 사무실에서 일하실 때, 길을 걸을 때 언제나 하늘은 여러분 위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늘 아래 태어나신 이래 단 한 번도 하늘이 여러분 위에 없었던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언제 의지를 갖고 하늘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어둠을 밝히는 여명의 빛, 그리고 저녁 서쪽 하늘을 벌겋게 물들이는 석양의 빗소리를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언제 고개를 숙여 땅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땅은 아스팔트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아스팔트와 땅의 근본적인 차이는 생명의 유무 여부입니다. 아스팔트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아스팔트 위에는 풀 한 폭이 꽃 한 송이도 나지도 피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땅은 생명 그 자체입니다. 모든 생명이 땅에서 솟구쳐 오릅니다. 그 대지에서 솟아오르는 생명의 향기와 생명의 온기를 여러분의 온 심장을 다해서 느껴보거나 맡아보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하늘 아래 땅 위에 살면서도 그 하늘과 땅을 등지고 산다면, 외면하고 매일 살아간다면 여러분 머릿속에 생각 그리고 사유의 밑바탕은 대체 무엇이겠습니까? 하늘과 땅을 외면하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가득 차 있는 것은 또 무엇이겠습니까? 하늘과 땅을
등지고 살아가는 여러분의 믿음은 과연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기를 부인하는 참된 믿음,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늘도 땅도 아예 생각지도 않고 살아간다면 그 사람이 새벽부터 저녁까지 아무리 땀 흘리며 수고하고 열심히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 삶이 과연 생명의 삶일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성경은 하나님께서 태초에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밝혀줍니다. 창세기 1장 1절 말씀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가장 먼저 하신 일은 천지, 하늘천, 다지, 하늘과 땅을 만드신 것입니다. 그 속에서 살아갈 인간들, 우리를 위함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저 지하세계, 저 땅 밑에서 살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저 허공, 우주의 흑암 속에 갇혀 살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늘 아래 땅 위에서 하늘을 보고 땅을 보면서 살게 하셨습니다. 하늘을 보고 땅을 보며 살아갈 때에만 사람이 사람다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이십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셨는데 말씀으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하늘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땅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하늘에 있는 모든 천체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만드셨기 때문에 우주 만물은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투사하고 있습니다. 우주 만물은 그대로 하나님의 법칙 속에서 운행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자연의 법칙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자연의 법칙이 뭡니까?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투영하는 하늘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반영하는 땅을 볼 때 하늘과 땅에 충만한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칙을 의식하면서 살아갈 때에만 인간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하늘 아래 땅 위에서 살게 하셨습니다. 모든 만물이 그 하나님의 법칙을 따르고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생명을 반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독 인간만 하늘과 땅을 등지고
외면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당신이 만드신 최초의 인간을 그 에덴 동산에 살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창세기 2장 1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하늘 아래 땅 위에 있는 모든 것 인간에게 다 맡기셨습니다. 네가 임의로 마음대로 먹고 모든 처분 권한을 네가 갖도록 한다. 그러나 한 가지는 먹으면 안 된다. 그건 선악과다. 만약에 네가 그것을 먹으면 너는 반드시 죽는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 아무리 많은 것이 있다 할지라도 오직 선악과 나무, 그 나무만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당신의 법칙, 당신의 명령을 내리시는 창조주시고 인간은 그 창조주의 명령과 그 창조주의 법칙에 순종해야 되는 피조물임을 보여주는 표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선악과는 에덴 동산에 있어야 했습니다. 그 선악과가 하나님과 인간의 차이를 인간에게 각인시켜 주기 때문이었습니다. 창세기 3장 1절입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 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러분, 이것이 사탄의 수법입니다. 사탄은 나에게 억만 개가 있어도 나로 하여금 그 억만 개를 감사하게 하지 않습니다. 사탄은 나의 시선을 내가 가지고 있는 억만 개가 아니라 내가 갖지 못한 단 하나, 없어도 아무 상관없는 단 하나에 내 시선이 고정되게 합니다. 억만 개가 있어도 나에게 없는 그 하나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을 터뜨리게 하고 그 하나에 사로잡혀서 내 목숨을 걸게 만듭니다. 뱀으로 분장한 사탄이 여자에게 덫을 던집니다. 하나님이 너에게 선악과 먹지 말라 하셨니?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더러 이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나님은 하나만 먹지 말라 하신 거예요. 그런데 사탄이 모두 먹지 말라 하시더냐? 라고 질문을 던짐으로써 인간으로 하여금 진짜 하나 그거 왜 못 먹지? 하나님께서 이왕 주시면 다 먹게 하시지. 그 하나 먹으면 안 될까? 그 하나에 집착하게 만들어버렸어요. 여자가 대답합니다. 창세기 3장 2절에서 3절입니다.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하셨죠. 만지는 건 상관없습니다. 그런 말은 하나님께서 하신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네가 반드시 죽는다가 아니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지금 인간은 반드시 죽으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했습니다. 이미 먹지 말라는 하나의 선악과에 꽂힌 거예요. 이미 그 나무에 집착하는 거예요. 먹고 싶은 마음이 동한 겁니다. 설마 죽겠니? 그래서 죽을까 하는가. 그걸 사탄이 놓치겠습니까? 창세기 3장 4절에서 5절입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하나님은 이것을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사탄은 결코 죽지 않아요. 하나님이 왜 너희들더러 그거 먹지 말라 하신 줄 아니? 너희가 그거 먹으면 너희도 하나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너 그거 먹으면 네가 하나님 되는 거예요. 그 사이에 인간은 반드시와 결코 사이에서 인간은 언제나 깝니다. 하나님 말씀 지킬까 말까, 순종할까 말까. 결국 인간은 사탄의 말을 쫓았습니다. 결코 죽지 않는다는 그 말을 쫓아서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왜? 스스로 하나님이 되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 교만하다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교만하다는 말을 헬라 말로 히시오라고 표현합니다. 그 동사의 본래의 뜻은 부풀리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고무풍선을 생각해 보십시오. 고무풍선은 작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내가 휙 하고 입바람을 불면 고무풍선이 마구 커지죠. 본래 나는 납작한 고무풍선, 바람 빠진 풍선, 그게 나예요. 근데 거기에다 헛바람을 넣어가지고 나보다 더 크게 만드는 거, 이게 교만입니다. 지금 사탄의 유혹에 빠진 인간이 교만에 빠진 거예요.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이 됩니까? 스스로 자기를 부풀려서 하나님의 자리에 앉히기 위해서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여러분, 집착하면 눈을 잃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사람이 한 가지에 집착하면 집착하는 대상 이외에는 아무것도 그 사람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노름에 집착한 사람들을 노름꾼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노름꾼을 생각해 보세요. 노름판 이외에는 그의 눈은 모든 것을 다 잃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내의 생활비도, 자식의 대학 등록금도 다 가지고 갑니다. 다 탕진합니다. 심지어 집 문서도 팝니다. 이 내 가족들이 같이 살아야 되는 집 문서 잡힙니다. 그리고 노름해요. 왜? 이미 눈을 잃었기 때문에. 사탄의 유혹에 선악과에 집착한 인간은 이미 눈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먹고 스스로 하나님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순간에 이 하와가 하늘을 보았더라면, 그 하와가 고개를 숙여서 땅을 보았더라면, 그 하늘과 땅,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서 자기는 티끌밖에 되지 않는 존재인데 감히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자기에게 헛바람을 넣어서 부풀릴 수 있었겠습니까?
만약에 그때 하와가 하늘을 보았더라면, 땅을 보았더라면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너 다 가져라. 너 다 먹어라. 그 주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범사에 감사하지 않았겠습니까? 오히려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하신 그 선악과는 하나님의 명령을 준수하기 위해서 거들떠보지도 않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선악과에 집착하면서 눈을 잃은 그 하와에게는 하늘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땅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의 단계를 넘어서 아예 부정해버렸습니다. 그 이후부터 모든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이 되었습니다. 스스로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법칙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자기 법칙을 따르는 겁니다. 자기 법칙이 뭡니까? 자기 욕망의 법칙입니다. 쇠에서 나온 녹이 쇠를 잡아 먹어버리듯이 마음에서 나온 인간의 욕망이 인간의 생명을 갉아 먹어버립니다. 그렇게 욕망의 노예가 되고 스스로 하나님이 된 인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니까 다 자기가 옳고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부딪히고 살아가는 이 세상에 평화가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 정의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 불의가 판을 치고 이 세상에 죄악이 관영하는 것은 당연한 희열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매일매일 수고하면서 매일매일 억만금을 벌어들인다 할지라도 그 삶은 매일매일 죽음의 삶밖에 되지 않습니다. 왜? 죄의 삭은 사망이거든요. 그래서 다 죽습니다. 죽음 앞에서 다 공평합니다. 인간이 엮어가는 그 죽음의 세상 속으로, 인간이 만들어가는 그 죽음의 역사 속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들어오셨습니다. C.S. 루이스의 표현을 빌리자면 인간 역사 속으로 하나님이 침투해 들어오셨습니다. 모든 종교는 인간이 신을 찾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은 하늘나라로 너희들 나에게 올라오려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인간 세상 속으로 침투해 들어오셨습니다. 어떤 인간 세상? 하늘과 땅의 법칙을 외면하고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서 온갖 불의와 죄악 속에 살면서도 그것이 불이고 죄악인지 알지도 못하고 매일매일 죽어가는 인간 세상 속으로 성자 하나님이 침투해 들어오셨습니다. 그분이 공생애 3년 동안 하신 많은 것 가운데에 오늘의 주제와 관련해서 4가지만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첫째, 가장 먼저 행하신 일이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시는 장소를 요단강이 흐르는 강변으로 잡지 않으셨습니다. 40일 동안 흘러가는 그 물살을 감상하시는 자리를 택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금식하시는 장소를 저 흐름온 산정을 잡아서 눈도 보시고 그 아래에 나무도 보시고 그렇게 자연 경광을 즐기시는 그런 장소를 택하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셨습니다. 그게 공생의 시작이에요. 여러분, 광야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광야는 하늘과 땅만 보입니다.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광야는 하나님과 땅만 보이고 그 너머에 하나님만 보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이십니다. 광야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늘과 땅만 보이고 그 너머에 말씀이신 하나님, 그 말씀만 내게 충만한 곳입니다. 그곳에서 주님께서 40일을 금식하셨습니다. 금식이 끝나고 주님께서 죽이셨습니다. 여러분, 금식해 보신 적 있습니까? 저는 30대, 40대에 일주일씩 금식을 여러 차례 해봤습니다. 금식 굉장히 어렵습니다.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제 경우에는 사흘째 되는 날 고통이 정말 말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20대 때에 육식을 잘 못했습니다. 그래서 해외에 출장 다니면서 상대방하고 만나서 저녁 식사를 할 때 상대방이 나를 양식집에 데리고 가서 스테이크를 먹게 되면 거의 다 남겼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배고픔의 고통 속에서 무슨 생각이 나느냐 하면요. 그때 런던에서 그 식당에서 그 소고기를 다 먹었더라면 지금 1분을 더 버틸 텐데 먹는 거 앞에서 인간이 얼마나 치사한지요. 절감합니다. 그렇게 고통스럽습니다. 하물며 예수님께서는 40일을 금식하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줄이신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배고픔이 극도에 찼으면 줄이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3절입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너 정말 하나님 아들 맞니? 그러면 이 돌을 빵으로 만들어 나 먹어봐. 이 사탄이 유혹하는 겁니다. 주석을 가하자면 이런 말입니다. 야, 너 40일 굶주리니까 지금 배고프지? 먹고 싶어 죽겠지? 근데 이 광야를 벗어나서 어디 빵을 먹을 수 있는 곳에 가려면 너 지금 몇 시간 이 광야를 걸어서 벗어나야 돼. 너 걸을 힘 없지? 그러니까 너 이 돌로 빵을 만들어서 아예 먹어. 여러분, 이건 단순히 배를 채우라는 유혹 같지만 무서운 유혹이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지 않았습니까?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돌멩이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돌멩이는 돌멩이 그대로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에게 이 사탄이 너 그 돌멩이를 빵으로 만들어 먹어. 하나님의 말씀이 돌멩이로 만들었는데 그 돌멩이를 빵으로 왜곡시켜라. 이 육신의 배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라는 유혹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말씀으로 사탄의 유혹을 물리치신 것이 아닙니다. 신명기 8장 3절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신 거예요. 너는 지금 나더러 내 육신의 배를 채우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라고 하지.
내 육신이 줄여 죽는 한이 있어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지 않을 거야. 내 육신이 줄이는 한이 있어도 나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 그 말씀을 왜곡하지 않고 그 말씀만 온전히 존중하고 그 말씀에 내 삶을 의탁할 거야. 사탄의 두 번째, 세 번째 유혹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너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면 높은 데서 한번 아주 멋지게 뛰어내려봐. 천사들이 너 안 다치게 잡아줄 거 아니야? 세 번째 유혹. 사탄이 나한테 경배해. 내 천하 만국의 권세와 부귀영화 너한테 다 줄게. 주님께서는 두 번째, 세 번째 유혹도 이렇게 물리치십니다. 마태복음 4장 7절입니다.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신명기 6장 16절 말씀입니다. 세 번째 유혹은 이렇게 물리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10절입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것은 신명기 6장 13절 말씀입니다. 지금 40일을 줄이시고 극심한 굶주림의 고통 속에 있으신데 주님께서는 말씀으로 사탄의 유혹 세 개를 다 물리치셨습니다. 이 장소가 어디입니까? 광야입니다. 광야는 하늘과 땅만 보입니다. 하늘과 땅만 보이기에 그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만 보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이시기에 하나님의 말씀만 내 속에 담기는 곳입니다. 주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이 광야에서 행하신 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뭡니까? 하늘과 땅을 바라보는 광야의 마음을 지닌 사람의 속에만 하나님의 말씀이 담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 세계 어디를 가나 한인 그리스도인들의 성경 공부 열심은 참 대단합니다. 얼마나 우리 성경 공부 열심히 합니까? 근데 왜 예배당 밖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못합니까? 우리 마음속에 말씀이 담겨 있지 않기 때문에. 말씀이 내 속에 담겨 있으면 그 말씀이 나를 끌어갑니다. 그 말씀을 내 속에 담게 하기 위해서는 성경을 많이 읽는 거 그게 아니라 하늘과 땅을 품는 광야의 마음을 내 마음으로 일구는 겁니다. 그 광야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담기는, 내가 예배당에 나와서는 성경 공부 열심히 하는데 내 마음 속에는 도시와 욕망이 가득 차 있는데 그 말씀이 어떻게 이 속에 담겨서 살아 역사하시겠습니까? 그러나 내 마음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기에 하나님만 보이는 광야가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담기고 그 말씀이 내 삶을 통해 인카네이션, 육신을 입는 것입니다.